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제, 곧 이 무리,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11절하고 17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자들에서 시작해서 14절에 가난한 자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자들의 이야기 안 끝나고 17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 사람들을 비유로 다른 무엇에 이렇게 좀 빗대어 말하자면 거머리 같은 놈들이다 그 말입니다. 거머리가 어째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나타내는 짐승이라 하니까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의인화 사람처럼 이제 꾸민 거죠. 우화처럼. 맨날 배고프다고 다오 더 주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예, 거머리 어머니한테 거머리 딸 둘이 있는데 보면 맨날 뭘 달라 그래요? 피 좀 주세요. 피 좀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먹었지 않냐 근데 아유 아직 배가 고파요. 또 주세요 하면서 계속 피냄새를 맡고 다닌다는 겁니다. 끝없이.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생물학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자꾸 피를 달라 하냐 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죠. 또 목마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피는요 목마름을 해소를 못 시킵니다. 피의 성분 약간 짭짤한 비린내도 약간 짭짤해. 피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하고 다릅니다. 성분이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성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목이 타니까 다오다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피를 마셔도 처음에는 개운하다 시원하다 했는데 이게 또 갈증을 일으키고 또 갈증을 일으키고 끝없이 피의 굶주린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잡아먹고도 등쳐먹었던 실제로 살 뜯어먹었던 배가 부를 법한데 자기의 행위를 보고 정말 가슴을 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법도 한데 이야 맛있네 또 먹자 이러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도 내 입으로 세상에 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말을 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또 부모를 보고도 또 쌍욕을 하고 또 저주를 하고 또 하대를 하고 재밌다. 이거 괜찮은데 누가 나를 뭐라 하지도 않고 나 힘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나의 존재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못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이 어느 정도냐? 피를 부르고 피를 먹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나쁜 짓인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 행위를 고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거머리가 피냄새를 맡고 여기저기 따르면서 몸뚱 아래 이렇게 불어나는데도 또 처먹고 하는 것처럼 꼭 그런 인간들이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말로도 말해요. 저 거머리 같은 찰거머리 같은 놈 이런 말 하잖아요. 어찌 이렇게 정확한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속담을 정했나요? 그게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거머리라는 짐승같이 이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역사 중에 일부 보았을 겁니다. 수백만을 죽인 사람들 있죠.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피에 취한 음녀가 나옵니다. 핏잔에 포도주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피요 피. 성도들의 피라. 성도들의 피에 취했더라. 얼마나 많이 퍼마셨는지 계속 퍼마시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 성경이 뭐래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 일제시대에도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된대요.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이 800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비공식 집계하면 1000만을 넘는다. 그럼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탄 짐승이 나옵니다. 머리 7이요, 왕관이 뿔이 10이요. 뭐라고요? 세상의 제국들, 그 음녀의 자식들. 짐승이 뭐예요? 물고 뜯고 밟고 무지무지하게 피를 많이 흘린 그런 나라와 왕들입니다. 이야, 우리가 이 11절에서 14절까지도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극에 달할 겁니다. 즉 마지막에는 이 말씀의 실제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14절까지도 마지막 때를 내다볼 수 있다면 15절 이하를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말한들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리고 1절에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고요? 야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으로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인데 동시에 예언이라, 경고라, 분명히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30장의 중반을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을 날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갈수록 더 정확하고 더 깊고 더 끄트머리를 향해서 찔러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볼디 목적에도 맞고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날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15절 후반부에 자, 이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시다. 자, 거머리 이야기 왜 했는지 알겠죠? 그 앞에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꼭 거머리 같다고. 족한 줄 알지 못하면서 계속 부모를 저주하고 더 저주하고 눈이 높고 더 높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더하고, 이것들을 또 무엇에 빗댈까?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 눈앞에 보는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첫째, 수월이라. 지옥입니다. 지옥.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러지,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더, 하는 자에게는 더, 하는 자에게는 더 이렇게 채운다는 말씀을 꼭 반대로 보면 됩니다. 지옥은 자리가 좁아서 떨어진 자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만 보내세요 이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자리를 계속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넓혀줘요.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1000만 명이 들어올 공간을 더 넓히고, 1억이 들어오면 1억이 들어올 공간을 더 넓히고, 그런 말입니다. 지옥은 그 입을 한량없이 벌려서 오는 자들마다 다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지를 우리가 정말 무섭게 경고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는 항상 부족하다. 즉 항상 어떻게 해요?
예민하고 화가 나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감당해 줘야 돼. 성경에 보세요. 사라, 하갈이 아이를 낳고 그걸 자기 양자로 삼는다 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한나를 보세요. 경건한 여인 한나지만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땅을 보세요. 온 땅을 홍수가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람은 날려서 공기 중에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오고 벽으로 되고. 지금도요. 우기철에 저기 건기와 우기가 나눠지는 곳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죠. 그거 얼마나 갈까요? 몇 달 있으면 땅이 쩍쩍 벌어집니다. 놀랍습니다. 물을 먹고도 또 먹는 땅. 기가 막히죠. 어디로 그 물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땅을 파보면 물이 나옵니다. 불, 말해서 못합니까? 불은요. 넣는 족족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태워 없앰으로 자기 존재를 지속시키는 성질을 가진 게 불입니다. 그러니 불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던지면 힘들어서 이제 못 태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던지면 던질수록 더 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질을 보면 계속 한결 없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넓히고 확장시켜서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물이나 불이나 땅에 대한 이 자연적인 성질도 알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 마음의 뭡니까? 그 괴로움 내지는 평시의 성장과는 다른 그 특징을 알게 되고 또 지옥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뭐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을 얘기하는 악인. 이 악인들이 말이죠. 악을 행할 때 항상 배가 고프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처럼 악을 어느 정도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악의 질, 악의 양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유대인들 그렇게 안 죽였어요. 처음엔 기독교인들 그렇게 안 죽였어요. 회유한다고 또는 돈 몇 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 아니면 매 몇 대로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죽였어요. 사도들로 처음에는 가둬놓고 매 몇 대 때렸어요. 나중에는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자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바꾸어 기록한다 했죠. 저주, 조롱, 축복하지 않음,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다 했죠. 17절은요 순종하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실 같은 겁니다. 아비를 저주하는 자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저주는 더 심각한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자는 소극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음녀의 길을 가지 말라 했더니 나는 음녀가 좋소. 아버지를 저주하지 말라 했더니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있으면 죽을 때 주지 말고 지금 주시오. 그래서 음녀에게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사람의 처지가 돼지보다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었대요. 그럼 이 사람 굶어 죽겠죠. 결국 부모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12절에서 16절 같은 인간류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못할까요?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음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해하고 드십시오.
저 사람 새끼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표현하자면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의 자식, 사람의 새끼.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힙니다. 까마귀, 독수리, 갈매기 이런 짐승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먹을 때 눈알부터 파먹습니다. 눈알을 파먹어 버리면 사람이 보지를 못하죠. 즉 이런 짐승들을 쫓아오도 안 보이니까 쫓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사람이 눈이 뽑힌다는 것은 그의 빛을 잃은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 삼손의 영광을 없애버리고 삼손에게 다만 수모를 갚고 원수를 갚는다. 그들의 블레셋 입장에서 눈을 뽑아버려. 시드기야 유다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의 권위, 명예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는 뜻으로 먼저 눈을 뽑아버립니다. 사람의 눈이 뽑힙니다. 짐승만 또 못합니다. 눈이 어둡고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보고 쫓아간 그 탐욕의 눈, 짐승을 불러다가 먼저 그것부터 파먹게 해버립니다. 독수리 새끼가 먹을 수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살아있는 짐승 공격합니다. 그런데 새끼는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준 것을 먹거나 어미 독수리가 먹어와서 개워주면 그걸 먹습니다. 즉 새끼가 먹을 정도면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런 자식,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 새밥이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 새밥이 된다는 것은 야지에 그 시체가 놓였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들의 잔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장 17절에서 2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대지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잡았던 선지자 요놈 둘은 불못에 그대로 던져버리고 그것들에게 속아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새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아도 먼 장래일을 내다본 아굴의 예언이 맞습니다. 4절에서 6절에서 아굴은 이미 그때 당시로 수백 년이나 남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 저 후반부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 경고에 의해서 바로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세대를 그들의 행위 유형, 이놈들은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행위 유형하고 그들의 성정,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정말 17절까지 보면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굴 이 자문을 보면 처음에 이거 분명히 경고고 예언이다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였고 어리석은 자인지 알았다. 그럼 뭐냐 했더니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아굴 당시로 보면 이건 미래 이야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해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읽었던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결말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방향 자체가 그 시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먼 나중을 내다보는 이 지향된 방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즉 끄트머리를 향한 예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비여비도 없는 세대,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고 진리와 의를 짓밟고자 하는 세대, 철저히 마귀적이고 피해 굶주린 세대,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갈수록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또 예언해 주셨는데 이 악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세밥이 될 것이다.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 끝이 분명히 올 것이다. 가장 크고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다면 우리가 매우 쉽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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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피를 다올로 피를 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함이 피로 이르고 피도 역시 한없이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세대로 가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들의 성정은 악하며 거짓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며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엄하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경건,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마지막 때를 지향하여 예언하고 있으므로 때를 분별하고 이 몸은 자기의 죄를 씻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약한 세대. 자기 죄를 씻는 것에 힘쓰는 이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2000년 전에 주었지만은 세상 끝까지 유효하고 항상 들어야 될 권면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부 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제가 세대라 그러냐? 우리 번역이 무리인데 옛날 번역에는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수백 년 후에 바울이 기록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잠언이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이 말씀을 유효했고요. 바울 당시에도 맞는 말씀이었고 끄트머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세대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정확하며 적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갈수록 이 세대는 성경이 이루한 이와 같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와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피가 나에게서 흐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므로 절대로 이 세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세대와 달리 다윗의 세대로서 비파야 수막길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가 작정하고 작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오래전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세대가 되기 위하여 어린애들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다윗의 세대에 노래하고 엘리야의 세대에 노래하고 에스겔의 세대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의 세대와 같이 서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육체를 쳐야 경건의 연습이 있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야 눈에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입을 열어 기도를 해야 육신의 경건의 삶의 능력도 생깁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자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의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을 찾은 그 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함과 주님을 열렬히 삼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다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정결한 신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